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 진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에 대한 부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인데, 또 막상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명확하게 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관용구로 말하는 많은 단어나 어떤 개념을 실제 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단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요약해서 옳음, 바름, 무엇이 옳으냐 하는 거는 이제 또 질문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진리는 옳음, 바름, 그리고 옳고 바른 가르침, 또 인격적으로도 이 진리가 원어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충실함,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진리와 연결될 때 신실함, 충실하고 진실함. 신앙적 측면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도. 지금 찬양을 그 말씀에 관한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은 도. 조금 이해를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공자가 했던 말, 논어 2인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를 알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공자가 말한 그 듣고 싶은 도는 세상의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 무엇이 참된 이치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그 참된 이치를 도라고 했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옳음, 바름. 세상의 옳고 바른 이치.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요?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은 참되고 바른 이치, 가르침일까요? 한번 좀 근시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옳고 바른 정의,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게 참되고 옳게 사는 것인가? 옳고 바름이 진리, 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고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지금 나는 바르게 살고 있나? 그게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그럼 그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진리에 근거한 건가요? 난 돈 버니까 잘 산다. 나는 안 아프니까 잘 산다. 내 자녀들 다 잘 됐으니까 잘 산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세상에 마땅한 이치일까요? 너무 좀 세속적으로 느껴지지요.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세상에 참된 그 이치 안에서 나는 잘 사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또 아까 그 영원히 변치 않은 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철학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빼놓고 어떤 인간 존재, 인생 뭐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더 확장을 하지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4달째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실은 진리, 세상의 참된 이치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의 특징은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 그래서 신도 다원주의입니다. 뭐 다 자기가 뭐 만든 신이면 되는 거지 뭐 꼭 유일신이 있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 이 사람들의 세계관인데,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유일신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진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두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죄와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옳고 바름이 진리라면 이 옳고 바른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사회에서도 법이 있으면 불법이 있는 거잖아요. 교통 법규가 있으면 교통 불법이 있는 거잖아요. 딱지도 뜯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측면에서도 진리가 기준이 되었다고 하면 죄도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 살면서 내가 과연 바른 기준 안에 살고 있나? 벗어났다고 하면 죄는 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냥 어떤 지식적인 탐구 안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실은 존재적으로 나의 존재,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방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넘어서서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까지 이 이치를 실은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인간은 진화됐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대로 절대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진리를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죄와 심판이 있다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 대한 영적 진단인데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으로 진리를 분간을 해야 되는데 이 총명이 어둡게 되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가끔 세상에서
세상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자기의 물질을 우상으로 붙잡고 사는 그런 분들과 어떤 중요한 그 부분의 어떤 대립.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그 건물주에게는 그 건물이 본인의 전부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강팍함,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얼굴이 아주 딱딱해지면서 아주 완고함,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완고한 마음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구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아집,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처 속에서 마음이 딱딱하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진리를 알기에는 마음 상태가, 또 어떤 인식 상태가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기에는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진리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이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시작. 잠깐 말씀 놔둬주시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려면 진리의 하나님, 옳고 바른 충직스럽고 신실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바알, 아세라, 거짓 신들한테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데 그 거짓이다, 바르지 않아. 너희를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충직스러운 또 옳고 바른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당연히 진리시죠. 그래서 본인을 가리켜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인격 자체를 진리와 동일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은 도를 아주 온몸으로, 성육신,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자체를 몸으로 입고 자신의 온 인생으로 보여주시면서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니? 나를 봐. 나의 생애를 봐. 내가 진리야.
나를 통하여 진리이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진리를 할 수 있는가? 막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막 철학자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데 명확하게 진리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직접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진리를 그 생애를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원주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아니라 마땅히 이 세상의 참된 이치인 그 창조주의 그 진리를 몸소 자신의 생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14장 16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날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내가 아버지께,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또 이렇게 참 아주 굉장히 균형 있게 연결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번 또는 그 다음 번 설교 시간에 다룰 거고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진리 안에서 연결이 되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능히 그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요?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세상은 성령님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누구를 알아요? 진리의 성령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너희는 그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신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모른다. 그들은 못 받는다.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물론 물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욕심과 죄로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진리잖아요. 예수님, 죄, 천국, 지옥, 구원, 창조,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진리의 영역에 속한 가르침들이 와닿질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 받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어두워져 버렸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적 상태에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기 진화도로는 꽉 차 있는데 천국, 지옥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론 뭐 이 역사에 또 이 인류의 이 기독교는 고등종교니까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신앙은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중심인 상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이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닫혀진, 감겨진 눈을 뜨이게 하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진리가 비로소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같은 말씀이죠. 인간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 세계에 있는 그 영역들은 도무지 깨달아지지 못한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까지 완전히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속한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겨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셨다고, 뭐 무리를 걸으셨다고, 뭐 오병이어에다가 뭐 부활에다가 뭐 천국 막 지옥, 하나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기적이 벌어졌다고, 한순간에 다 믿겨지게 된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억지로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다 바뀌어버리고 이게 다 믿겨지는 스스로에 놀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눈이 띄어집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뭐예요? 그 다음에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십자가, 이게 막 눈이 밝아져서 나를 위한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란다. 성령이 눈을 빡 밝히시니까 갑자기 그게 믿겨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참된 믿음이 된 것이죠.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아주 어두워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말기암 환자인데 병원에서는 한 달을 못 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사형 선고 받아놓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 기간에 이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전도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 지 오래됐고 실제 본인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지금 내가 비행기표를 끌어놨는데 이거 내가 취소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괜찮겠느냐. 감사하게 이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함께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떠냐? 잘 모르겠다고. 또 성경을 읽고 어떠냐? 모르겠다. 아무튼 계속 우리 기도하자. 그러다가 한 며칠 동안 계속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어떠냐?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막 울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막 마음에 믿겨진다고. 그때 전도자가 됐습니다. 뭐를 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자의 이 센스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왔다면 글쎄 구원 받았을까요? 성령님의 조명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이제 보름 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임할 때까지 이 관점에서 오직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밝혀주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눈과 귀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추측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진리를 오직 성령으로 보이실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 그분의 이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말씀 놔두시고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는 그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와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육적인 기도잖아요, 주로. 근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또 함께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원어로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달음을 주셔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또 여러분 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그 어두운 생각에 성령이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서 사람이 가치를 보면 거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적 가치에 쩌들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뜨뜻미지근하지. 진짜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광, 그 상속의 영광,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다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이 어두운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중한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통로가 누구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밝히시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핵심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저는 흔치 않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씩 시키는 교회가 아세요? 어디 한번 알려줘 보실까요?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 평생토록 1년에 1독. 1독은 좀 약하니까 딥바이블이라고 해서 또 더 여러 번 읽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홀리파이어를 막 돌리는 거죠. 막. 물론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오고, 전 전체가 막 뜨거운 기도, 그리고 말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66권 말씀 안에 그 진리의 온전한 뜻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이게 계시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지금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또한 구원의 길인지, 하나님은 66권 말씀, 그 스토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 그의 진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또 권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진리를 해설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역사 속에서, 또는 시를 통하여, 또는 지혜의 책을 통하여, 또는 어떤 계시록과 같은 어떤 환상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을 향한 그의 진리, 세상에 마땅한 이치를 완전히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66권의 성경이 한 1500년 기간에 걸쳐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 이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막 가만히 있는데 막 받아 적어라, 그런 식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여러 관계성 속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십니까? 지혜의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감동하셔서 그의 진리를 온전히 담아두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를 아냐?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데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돼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딴소리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역사책 같은데 왜 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의 애절함과 그 뜻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니까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진리는 생명이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담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막 하나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막 읽게 되면요, 막 이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막 정말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막 강력해지고, 그리고 막 정말 그 신앙이 제일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바라는, 제가 추구하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를 잘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이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피는데, 제가 추구하는 원본이 뭔지 아세요? 강력한 기도, 성령을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66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면서 이 성령이 깨닫는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저는 그 신앙이 제가 추구하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거듭나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었어요. 이 66권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두었고,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갈 모든 기준과 또 모든 길을 다 담아두셨다고 믿고, 그리고 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성령님이 말씀을 이렇게 반짝, 마치 이렇게 어두운 방에 불을 확 켜주시듯이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 깨달아지게 하시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재작년에는 이 영역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계속 읽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근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하는데,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은 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아,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저 사람이 그래도 정확하게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보통 여러 구절을 인용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들처럼.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여기에 따라가면서 인용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읽었거든요. 내 기준은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또 여러 교단과
뭐 어떤 교파에서 뭐를 이야기해도 다 참조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 성경 안에서 온전한 뜻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힘이 되고 진짜 영혼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서 막 헤매는 그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막 유튜브에서 막 별의별 다 도움은 되는데 아니 왜 성경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왜 뭐 좀 자극적이면 여기에 막 했다가 거기가 이상해지면 또 푸르륵 했다가 짜증나요. 아니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성령님과 말씀을 순전하게 떠받들고 그 안에서 달려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열리고 진리가 열리고 그 안에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보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내면이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렇게 대화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또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래서 진리로 견고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정말 기도와 말씀 속에 그 순전한 진리가 채워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합니다. 약해요. 쉽게 흔들리고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내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할 것입니다. 거기서 속사람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쩌들어져 있고 세속적 가치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경 보셔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90%일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도 안 돼요. 왜? 영이 찌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은 성령과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그냥 잼뱅이니까 실상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뭐가 드러날까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라 많이 배웠냐가 아니라 너는 진리의 사람이었느냐, 나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가 네 안에 얼마나 풍성하냐, 그 진리가 너를 얼마나 너의 삶을 끌어갔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다시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66권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 진리로 충만하다면 공자의 말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진리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갈망했는데 우리는 그 본체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날마다 진리를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날마다 넘쳐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홀리파이어의 기도와 함께 진리의 성령님이, 제가 조금 조심하는 건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또 어떤 음성도
다 인정을 해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열려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계하는 거는요, 말씀에 기반을 둔 이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은 잘 읽지 않은 채 너무 그런 부분만 추구하는 신앙은 제가 인정하지 않아요. 아세요? 위험합니다. 자기 주관주의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요. 인정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인정은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앙이 가장 순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주 예수만,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이요, 주여 예수는 나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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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진리가 약해 있는 사람,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갈망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66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함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아버지를 깨닫도록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도록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사람이 어둡고 연약하고 매우 작은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성령님 드러내 주시어서 다시 목말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을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리파이어 기도회가 연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불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직장 또 가정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